오늘 본문도 가정의 문제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많은 내용이 사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한테 그래 그냥 나가도록 놔뒀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가출을 결심하고 가출하기까지 많은 시간,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야, 너 꼭 정말 나가야 되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아들을 설득하느라 맨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선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설교자들에게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부담이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집을 나간 탕자가 누굽니까? 실은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이 죄인의 욕망, 이것이 오늘 탕자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집 나간 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이 아담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의존자를 떠나는 순간 절대적으로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롭고요. 출세하셔도 외로운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절대적 외로움은 또 공포를 낳게 돼요. 실패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질병에 대한 공포까지 상실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상실한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고아와 같이 돼서 그래서 이 마약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게 바로 탕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말은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 오늘 우리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더러운 오물통에 우리를 빠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돌아온 배경을 보면은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탕자의 후회가 들리십니까? 이게 들리셔야 돼요. 잘 나가던 탕자에게 기근이 임하니까 비로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돼지 먹는 사료도 안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에게까지 양식을 주는 그 풍성한 아버지, 이 아버지를 나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생하니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탕자에게 돈이 남아있다면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었던 게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닥친 이 기근, 이 고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이 돈의 기근을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의 기근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의 기근, 부모의 기근,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기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기근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전화위복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다 그랬어요. 욥의 잘못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기 때문에 시작된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탕자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자기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종류가 달라요. 원인이 다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의기양양하잖아요. 인생에 막힘이 없으면은 사람이 결국은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막히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진리를 찾게 돼요. 이 고난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의 완고한 생각, 고집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출한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이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집 근처에 온 아들이 용기를 내서 왔지만 심장이 쿵쾅쿵쾅. 아버지의 분노를 생각하니까 막 이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 근처가 왔는데도 가지를 못하고 서성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염치가 없어서 집 쪽 방향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이 아들을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싹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환영하시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첫 번째로는 모든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이 당시에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나도 너희를 이와 같이 환영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삶을 산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사건이에요. 교회 새신자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디서 오는 길이라고요? 돼지우리에서 오는 길입니다. 더러운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이 아들 보고 아버지가 잠깐, 야, 좀 먼저 좀 씻고 와라. 너 저기 돼지랑 가까이 있었으니까 부정 탔으니까 7일간 정결예식 하고 나서 7일 후에 보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러워지는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찾던 기쁨, 자유를 찾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났거든요. 자기의 기쁨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바로 아버지 안에,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돼지우리에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인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탕자를 용서하고 잔치까지 베푼 이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맏아들은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탕자는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결과적으로 이 둘 다 사실은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잃어버린 탕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이 탕자가 돌아오는 그 순간,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문제가 있죠? 바로 정작 집안의 맏아들이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반전이. 그렇다면 이 맏아들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이때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막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비유로 주님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맏아들은 지금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송아지 잡은 아버지를 보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죠. 두 아들의 자리가 지금 뒤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맏아들의 한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29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 한마디에서 이 맏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맏아들이 중요한 건 지금 자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동생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게 싫었어요. 특별하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동생이 나간 게 잘 됐다 속으로, 내가 돋보일 기회가 왔다, 아버지 사랑 독차지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맏아들은 애초부터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사랑이다, 자기 만족이다, 성경은 자기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맏아들,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잃어버린 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단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해당될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마음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세요? 왜 헌금하십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어떤 것을 하시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 우리가 이렇게 맏아들처럼 살다 보면 이 맏아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운한 일밖에 없어요. 섭섭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맏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유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출한 동생은 자기 그 유산을 다 받아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면 다시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에서 결국 나눠주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NIV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마의 성경에만 이게 번역됐더라고요. 자,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아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니고 보세요. 아니 이런 무례한 땡땡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돌아왔다. 자, 여기서 결국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단지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아버지보다 재물을 사랑했어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말 속에 자, 맏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착하게 산 게 문제예요. 아버지의 명을 다 지킨 것이 이 큰아들에게는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맏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게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의를 쌓은 게 문제가 됐어요. 맏아들이 열심히 산 것이 오히려 아버지와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맏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미움받아야 되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죄인들을 환영해야 돼요. 우리 양무리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정말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어떤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자신이 수확한 큰 당근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갑니다. 이 농부가 왕에게 폐하, 제가 이 당근을 수확할 때 이 큰 당근을 수확하게 됐는데요. 폐하가 생각이 나서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폐하께 드립니다. 왕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여봐라, 곳간에 무엇이 있느냐? 네, 얼마 전에 외국 사신이 가져온 보물이 있사옵나이다. 가져오더라. 당근 하나 바치고 보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 이 소문이 막 방방곡곡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욕심 많은 어느 귀족의 귀에 들렸어요. 당근 하나 드리고 보물을 받아? 그러면서 귀가 쏠깃해서 자기는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나는 말을 드려야겠다. 말. 그래서 최고의 말을 가지고 신이 나서 이제 막 상상을 하면서 뭘 받을까 기대하면서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 멋진 말을 보시옵소서. 왕을 위한 저의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신하에게 여봐라, 곳간에 뭐가 들어왔느냐? 예, 얼마 전에 당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가져오너라.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조건적인 헌신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가 경건병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경건병.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생각지 않는 병을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경건의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너무 많이 해갖고 생기는 병. 사실 이게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생기는 이 교만한 병. 내 열심 때문에 생기는 병. 이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리새인의 병. 오늘 맏아들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집을 나간 탕자, 이것도 문제지만 집안의 탕자,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집을 나간 탕자는 그래도 주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탕자는 여전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 탕자였다. 두 형제가 다 똑같았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단지 하나는 못되게 굴고 하나는 그냥 착하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둘 다 잘못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아버지야말로 진정 탕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는 자들, 복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결말이 없어요. 여러분 과연 이 두 형제가 화해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이야기의 맏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결말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도 제가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것이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오늘 이 말씀에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만의 꿈을 쫓아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처럼 자기의 의를 쌓는 율법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 축제로, 잔치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은 축제로 끝나죠. 잔치로 끝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취임식도 혼인잔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예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잔치가 되어야 되고 예배도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잔치를 해야 되고 축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들어오셔서 잔치를 누리세요. 잔치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소외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